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제가 오늘 예배에서부터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안에 충분한 비밀들이 누려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2022년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제 우리 코로나가 지금은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코로나가 예배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가득 모였는데 코로나 광고가 나니까 또 주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우리 교회 누가 동선에 코로나가 있으면 제가 바로 광고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고 보는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를 전부 다 PRC 검사를 하나요? 그거 다 받으셔서 PCR 검사를 다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음성이면 무조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멈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제가 동선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이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음성이면 누가 한 사람이 코로나 동선에 있다고 예배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감기 같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웬만하면 예방주사들 좀 맞으세요. 예방주사 맞으셔서 이게 시비 되지 않도록. 아멘. 우리가 여러분 무서워서 예방주사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방주사를 맞으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한데 어떻게든 예배를 통제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 거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생명 거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이거 받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자 하고 싶은 현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방주사를 좀 우리 교회는 좀 잘 맞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사 맞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가 딱 뜨면 PCR 검사를 다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누가 그 동선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동선에 있는 사람 또 검사 받아서 음성 받으면 나오는 거고 오늘 다 음성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건데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한 해가 긴밀히 사귄 역사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주일 성수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라는 건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수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고 금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일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되면 되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주은혜 교회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성령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성견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성령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혼동도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 건물이 좋아서 거기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들 모시고 왔는데 거기도 너무 비좁다 그래서 안 됐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제가 우리를 저쪽을 개발해서 이걸 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도 제가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기도하자고 그 말씀하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성전을 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똑같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경제가 아니라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 현장에 가지고 여러분 다 응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응답으로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그 땅을 볼 때 이렇게 그 종종 땅이 이렇게 꺾여져 들어갔고 땅 모양이 너무 엉망이었었는데 그 땅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땅 그 종종 땅이라는 그 땅을 70평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냥 기부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도 그 안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 땅 70평이 들어오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헌금하고 오늘 갑자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또 헌금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 땅을 하나님께 구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을 들여서 그 헌신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봤을 때 뭘 깨달았냐면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다. 제가 하나님의 회개한 게 뭐냐, 하나님 일은 생각하면 어지러워져요. 복잡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이미 저한테 주시는 응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니까 응답은 못 보고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범민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응답이 보여져요. 정말로 응답이 보여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된다 준비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뭘 확인하시면 되냐,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지만 왜냐하면 목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생각은 인간을 떠오르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곳에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저는 작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저기를 치우면서 저기를 다시 불도 새로 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문도 새로 달고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조전사님하고 마지막으로 다 물건을 치웠는데 쥐똥이 가득하게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쥐똥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후대를 기억하신다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천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으로 채우시면 안 되고 우리의 계산으로 채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했고 정말 중요한 건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생각만 했구나, 성령 건축에서 생각만 했구나. 여러분 생각도 좋은 거죠. 마음을 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없애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생존에 대는 얼마나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그 본질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품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제게 보여주신 건 이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한 2억 5천 정도 모자라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의자가 없으면 이거 갖다 그냥 쓰면 되고, 여러분 방송이 모자르면 방송 이거대로 쓰면 되고, 여러분 우리 길 옆에 조성하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흙도 괜찮아요. 요새 흙 밟기도 쉽지 않잖아요. 흙 밟으면서 살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냥 주어진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도들이 받을 복을 막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었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영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삶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통로가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를 제가 다 막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는 전혀 틀린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는 전혀 틀린 거예요. 여기 조은지 집사님이 박성국 집사님이 여기 전등 달러 올 때 제가 막 흥분해갖고 이거 막 무너뜨리고 이거 없애고 얘네 주차하면 되고 그런 얘기 막 했어요. 저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쪽에 2000세대가 들어선대요. 2000세대 들어서면 전도도 되겠구나. 별별 생각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생각과 기도는 틀려요. 생각과 기도는 틀려요. 생각이 맞잖아요.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 주내교는 기도하는 교회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사귐과 교제예요. 믿음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두 세계와 두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도 있고 사탄의 갈망도 있어요. 두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대부분 보이는 세계 속에만 살았지 영적인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비유는 뭐죠? 영원한 것을 보고 가야 돼요. 영원한 것.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비밀이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로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한단 말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우리 수준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실제로 믿어야지. 여러분 옛날에 PD 수첩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느 교회를 너무 신비주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는 천사를 봤다. 천사가 보인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도 조롱했어요. 근데 누가 더 조롱했냐?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냐고 조롱했어요.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냐고 조롱했어요. 또 누가 조롱했냐? 제가 조롱했어요. 저 사람 정말 미쳤구나. 저 사람 천사를 본다 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미쳤구나. 저도 조롱했어요. 근데 성경에 가장 중요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수준으로 우리 사고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은 믿고 어떤 한 부분은 안 믿어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누리게 하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비상사역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보다 영적이지 않는 육신의 세계를 의지하고 산다고요.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강준성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마음의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을 다 줄이고 교육제 재정을 다 줄여야 된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그럼 내가 너의 재정을 한번 줄여볼까? 여러분 이건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긴박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방향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걸 목적으로 그 목적 삼고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 제가 오늘부터 설교할 때도요. 제가 오늘 각오하고 나왔어요.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도 보지 않기로 했어요. 맨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제가 시달려요. 사람에게 시달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시달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져 가면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막 몸을 꿈틀꿈틀거리고 그것 때문에 준비된 메시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가 흘러가든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냥 전하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두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한의 세계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한의 세계를 살면 안 되고 영원한 세계를 사시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의 비밀을 누리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엔 본체와 그림자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본체이고 보이는 것은 본체의 그림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수직관계는 안 보여요.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평적 관계는 볼 수 있어요. 수직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수평적 관계는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직관계, 보이지 않는 게 제대로 되어지면 수평적 관계가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게 실제라고요, 본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사업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이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 사업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없어도 잘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운명 속에서 사는 거지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업이나 우리 삶이 안 되어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찾아와요. 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당신들이 주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어지면 복이 여러분들 찾아오세요. 복이. 아멘.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복을 받아,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금요일도 설명했지만 저 강창대 집사가 이 아이패드 갖고 지금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 아이패드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말씀을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지금 말씀을 적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패드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아이패드 자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꽃이 저 뒤에 있어서 제가 제 욕심에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앞으로 갖고 나왔어요. 요 앞에 놓으니까 이게 아이패드를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놓을 때도 여러분 이 박스 이거 답을 위해서 박스 위에다 얹어놨어요. 세상에 많은 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꽃은 복받은 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꽃꽂이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꽃은 복받은 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계속 꽃꽂이를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우리가 며칠이죠? 52주 내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선자 장로님이 복을 누리니까 이것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면 나와 관계된 것 모든 것이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분리해서 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인데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경제가 있는데 그 경제가 선교를 쓰여주면 그 경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경제는 복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경제가 나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 경제는 복된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경제의 목적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 경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제가, 내게 주신 그 경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돈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두 저주받았다. 아담이 타락했더니 땅도 저주받았다. 땅도 저주받았다. 뭐가 회복되어지면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선교지는 전부 다 광야예요. 모래만 휘 날리고 여러분 작물도 키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땅에서 예배하고 복음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사진과 복음이 증거된 이후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사막이에요.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 땅에 여러분 푸르른 광야, 푸른 초장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곡식을 심어도 그 곡식이 풍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땅이 복 받아요. 땅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복 받으면 나와 관계 있는 게 복 받아요. 내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에 기쁨하기를 누리면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메모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메모할 때 그 볼펜이 복 받은 볼펜이에요. 아멘. 우리 김영 장로님이 맨날 오토바이 타고 맨날 배달 다녀. 그런데 여러분, 다른 오토바이가 틀린 오토바이요. 우리 장로님의 모든 삶이 다 구별된 삶이에요. 아멘. 그게 응답이라고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세상에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용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히 내고 집진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도 많이 날 것입니다. 당신들은 곡식 강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관계된 곳에 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관계된 곳에. 아멘. 그런 일이 뭘 해도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뭘 해도 돼요. 무슨 사업을 해도 돼요. 무슨 사업을 해도. 우리가 계산하니까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면 하나님이 이런 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곡식 강주에도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천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며 원수가 무너져요.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원수 사단 마귀가 깨뜨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복이 넘쳐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을 기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 본체의 비밀이 되어지면 그림자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뭘 옮기려고 그러죠? 그림자를 바꾸려고 그래. 그림자를 옮기려고 그래. 여러분, 본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림자는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본체가 바뀌어야 돼요. 본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림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바꾸는 거예요. 신앙에 왜 실패하냐? 보이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어떻게 많은 일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따로 예수님이 움직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대한 대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표징을 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갈망은 뭐냐면 표징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그거 보길 원한다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따라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 가지고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신앙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 갖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니까.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는데, 오병이의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 갖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그 사단의 갈망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로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이 말은 사탄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해요. 썩어질 양식을 우리를 가둬두려고 그런다고요. 영적인 건 보지 못하게 하고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게 하고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가둬놓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갈망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그들이 예수께 물어봤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줄친 것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아멘. 우리 지금 요양원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요양원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 요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한 명이 돌아오면 가문이 돌아와요. 가문. 제가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장례 예배가 드려지면 그 가문이 살아나요. 이건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삭교회라고 줬어요. 이삭교회. 미소가 가득한 요양원이라 이삭교회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소 요양원의 담당자를 전부 다 목사님들로 다 세웠어요. 5명의 우리 교회 5명의 교육자를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말 다 따라해 보세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이거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믿음의 시작은 영적인 걸 아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 이름이 뭐죠?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이름이 뭐죠? 임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중대 문제가 뭐냐? 하나가 단절되고 죄, 죽음, 사탄, 지옥.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아멘. 이게 보여주는 게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보여져야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세계의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어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부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적인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보여져야 돼요. 죄가 폭로돼야 돼요. 지옥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멘. 보이는 것의 원인과 목적,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갈망은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은 나를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실체화해야 돼요. 믿음으로 복음을 실체화해야 돼요. 아멘. 제가 회개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테두리에만 있었다. 우리가 지식의 테두리.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테두리에만 있었지 실제로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테두리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 안에만 지식 안에 갇혀 있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실제가 되고 기도가 실제가 되고 성경이 실제가 되고 예배가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사상이고 신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안 되는 나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질문하시는 거 뭐냐? 믿느냐 했어요.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느냐는 것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거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세요. 아멘. 근데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상황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9장 21절 24절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왜 변론했냐면 귀신들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 던지고 물속에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프로테이지 가지고 믿는 거예요.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열방살리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면. 성전 건축도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믿죠. 근데 사실로는 안 믿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네 개의 근거를 두면 산은 산이에요. 산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근거로 두면 산을 옮기세요.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그 믿음의 통로가 뭐냐? 말씀과 성경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첫 번째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그 복음의 선포가 들려져야 되고,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성경 없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 역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일 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이 되게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연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로마서 1장 17절 공동번역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복음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생명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셔야 돼요.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에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은 안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도 여러분 불안하면 안정이 없잖아요. 될까 안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안 될까? 그런 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라면 구하시면 돼요.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비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실체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누리는 비밀이 성경이에요. 아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기도로 성경을 읽으세요. 내 사고로 성경을 배척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성령 안에 깊이 사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은 사상과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나오는 신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오탄데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구약에는 여러분 죄가 성령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신약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죄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 차단시켜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자가 보이는 세계를 바꿔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자가 보이는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어떻게 보이는 세계를 바꿀 수 있냐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을 근거나 이유로 삼지 마세요.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이유를 근거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아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니. 누가? 주님께서. 아멘.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표가 되면 응답되어져요. 조급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조급하면 하갈을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거가 뭐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리 옮겨온 지가 벌써 4년 5년째예요. 잘 인식한 몇 년밖에 안 지난 것 같죠? 4년 5년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면 큰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세요. 그 모든 일을. 제가 복음 성경 놓고도 이 성경 놓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알아요. 제가 조급하면 여러분, 조급한 대로 인도받아요. 그럼 여러분 하갈을 낳아요. 그럼 여러분 하갈이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새 강창대 집사가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찬양 인도할 때 제가 너무 기뻐요. 그런데 또 조급함이 생겨요. 요거 잘하니까 또 다른 거 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빨리 주의 길을 가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가 맨날 화내는 거 뭐냐면 왜 자기가 의논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먼저 서운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운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급하면 누구를 낳는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산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절 13절에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섰다. 야셀책에서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아멘.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멘. 태양을 멈추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달을 멈추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이삭이란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응답들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불신앙을 끌어버리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이는 이집트 사람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구하여 주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불신앙을 끊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불신앙을 끊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선포가 여러분들 입술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냐 그 강에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 9절을 보면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얘기에 불신앙을 끊는 선포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명은 보이는 것에 집중했지만 2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집중했어요.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그 다음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있죠.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만들어지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곳이 뭐냐? 광야예요. 산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산을 만나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경제의 산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산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의 산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의사들은 질병이 안 된다고 그러고,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에게 더 높은 산들이에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전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 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물도 없고,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가 우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여러분 나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산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산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멘. 각자에게 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겨요.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맨날 지식에만 갇혀있고 지식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산 문제되지 않고 광야에서 오히려 믿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가장 큰 산이 뭘까? 저의 불신앙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맨날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속아요. 들려주는 것 갖고 자꾸 속아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의 고백뿐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바라보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지혜, 지식으로 설교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식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를 바탕에 둔 것 되면 안 돼요. 지식이 교리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과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심에 그 안에 바탕을 두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성령 건축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성령 건축하는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뭐가? 성령 건축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아멘.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 건축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산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산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아멘. 산이 평지로 바뀌어요. 아멘. 누구 앞에서? 수르바벨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산은 평지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좀 크게 보세요.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리털을 떠서 나올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일을 마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우리 성전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열방의 주의 교회가 개척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선포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일 뿐이다. 예수 앞에서 평지일 뿐이다. 아멘.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야 비로소 너희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운 자가 누구냐? 시작이 미약하다고 누가 비우세요? 하나님 시작하셨는데. 우리 주님께 누가 비우세요? 하나님 시작하셨는데.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운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 충량줄을 손에 잡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거다. 돌로 된 충량줄을 손에 잡았단 말은 이 말은 여러분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설계.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잡히는 나 주의 눈이다. 일곱 눈 완전하게 주님이 눈동자처럼 저 하루를 지켜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말씀으로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을 소원하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